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면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당신의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유대인과 한국 민족의 흡사한 면 중에 하나는 교육열이 높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극단적인 표현을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너 죽고 나 죽자. 이건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아니면 너도 살고 나도 살자일 텐데 너 죽고 나 죽자. 이것처럼 극단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죽는 사람 못 봤어요. 또 결사 반대, 죽음을 무릅쓰고 반대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결사 반대하는 사람들도 죽지 않더라고요. 또 생존권 사수, 그 말도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말인데 죽어도 안 된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그렇다고 흙이 들어가는 사람 못 봤어요. 우리가 굳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모든 것을 극단적인 것과 연결시켜서 죽음과 연결시켜서 한계까지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점잖은 표현, 절제된 감정이란 것은 우리와는 아주 생소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살 때는 괜찮은데 국제 무대에 섰을 때 실수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을 스스로 난처하게 만들고 외국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지금도 생기고 앞으로도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와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위기의 순간을 당하니까 복 나가는 말은 다 그 입에서 나옵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복 나간다는 말, 복 나간다는 행위가 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릎을 떨면 어머님이 꼭 무릎을 꼬집으면서 복 나간다,
도대체 나갈 복이 뭐가 있는지, 왜 그걸, 이제 그게 나쁜 습관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옛날부터 복이 나가는 행위, 복이 나가는 말,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 애굽 사람이 위기의 순간을 당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이 말은 이것보다도 극단적인 말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의도를 왜곡하고 모세의 지도력을 모욕하고, 그리고 원래 이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던 그 모든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과 이런 모든 것을 한마디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죽는다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다면 매장지라도 있을 텐데 우리를 이런 곳에 이끌어내서 이제 여기서 망하게 하느냐. 이것이야말로 불신의 언어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언어요. 모세에 대한 강력한 도전의 말입니다. 이들이 잊어버린 것은 자기 스스로 걸어 나왔다는 사실. 누가 이들을 강요해서 나온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의사로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모세가 강요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실 때 왜 당신이 멀쩡한 나를 데려와가지고 고생을 시키느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남편이 강요해서 시집 오게 한 거 아니? 여러분이 좋아서 온 거예요. 기억을 해보면. 그러니까 시집을 왔죠. 그러나 말할 때는 멀쩡히 잘 사는 사람을 왜 당신이 데려가가지고 고생을 시키느냐. 이 사람이 한 가지만 기억을 하고 전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 속에는 우리 모두의 심리를 반영하는 정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우리를 버려두라. Leave us alone. 우리를 내버려두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원래 서양식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어떤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거니와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원래 작은 집에 여러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상황에서는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굉장히 서구적인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내버려두라 라는 말은 서구적인 사고방식이요,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요, 현대적인 사고방식인데,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복도가 있죠. 복도가 없는 집이 없고 복도가 없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도라는 것이 상당히 최근에 발명된 것이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만 하더라도 그 큰 궁전에 복도라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가려면 복도가 없기 때문에 방을 통과해야 됩니다. 왕의 방이라도 통과해서 건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남의 침실을 통과하니까.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 병풍같이 생긴 스크린을 사용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 방을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스크린을 치고 그 뒤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그 뒤에서 씻는다든가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4,000년 된 구약 성경 말씀에 우리를 내버려두라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결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세속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시더라도 나를 내버려 두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라. 이것이 부유하고 자기의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인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노예가 돼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자유인이 돼서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 노예가 돼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해방을 얻어서 위험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들이 우리를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아마도 믿음을 어려워하고 믿음 생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남아있는 게 더 편하다. 내가 세상의 이 정욕과 마귀의 사고방식에 차라리 사로잡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도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과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으로 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애굽 땅과 애굽의 종살이가 더 안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수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를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 지옥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들이 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내버려둔다는 말은 버린다는 말. 만일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두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버립니다. 더 이상 내 삶에 관여하시지 않습니다. 내 말대로, 내 요구대로 나를 그냥 버려둡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버려 달라고 말할 때는 그게 나의 독립과 나의 주권과 나의 자유를 얻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건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망했을 것입니다. 벌써 오래전에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실수를 하고 파멸에 이르고 죄를 짓고 나와 또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엄청난 아픔을 안겨다 주고 후회와 슬피움과 이를 갈미 있는 곳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버려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가출을 했을 때 1시간 가출을 한 것이죠. 이 엄마가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걸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나가라 그리고 이놈은 나가겠다 그리고 나갔는데 저는 버려둘 수가 없어서 쫓아갔어요. 쫓아가는 거예요. 이 얘가 어디까지 갈까? 저희가 그때 이 매봉역에서 도곡역 사이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살았는데 이 녀석이 정말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단지를 벗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코너를 돌더니 이제 매봉역 있는 데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뒤에서 쫓아가고 저는 이제 만류하려고 야 그러지 말고 집으로 가자. 그런데 이 녀석은 뭐 완전히 작정을 했어요.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저는 중간에서 애미는 내쫓았고 새끼는 나간다 그랬고 이거 내버려 두면 완전히 이 행방불명되든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그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유치원인가 그래서 옛날 일. 그래서 쫓아가는데 이제 매봉터널 입구까지 다 왔어요. 이제 매봉터널까지 들어가면 그 모든 매연과 이건 뭐 저도 거기까지 쫓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하고 통화해봐라. 엄마하고 뭐 안 하겠대. 간대. 자기는 간대. 그래서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집에 간대. 할아버지 집이 어딘 줄 알고 그래. 이 길로 한참 가다가 길 끝에서 왼쪽으로 가면 나온대. 그래서 이제 다시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가 너 바꾸랜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바꿔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되돌아서더라고. 엄마가 뭐라고 하든 빨리 집에 오래. 그러니까 이 녀석도 어디까지 엄마가 갈까를 아마 테스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중간에서 만약에 중간에 제가 가고 싶으면 가라.
그게 진짜 자식을 제대로 키우는 방법인데, 아비가 겁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뒀다가 만약에 얘가 길을 잃어버린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돌아온 적이 있는데 얼마나 제가 당황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염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집하는 대로 만약에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벌써 옛날에 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에 갔을지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론, 하나님의 섭리, 철학적으로 어렵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예정이란 하나님의 고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당신의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가 실족을 하든 실수를 하든 고집을 피우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당신의 거룩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 그게 바로 예정이란 말.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신 일,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 주시리.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느냐?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후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를 믿고 여기까지 따라 나왔는데 여기서 생죽음 당하게 생겼으니까 이들이 두려운 나머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모세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말하죠. 때로는 흥분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흥분하지 말고 야단 피지 말고 또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비결일 때가 있어요. 가만히 서서라고. 뭐 다른 거 하지 말라. 무슨 하나님께 외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통성 기도하지도 말고 부르짖도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벌이 날아 들어왔을 때 만약에 법석을 피우면 오히려 벌이 쏩니다. 벌이 날아 들어왔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벌이 날아 들어와서 몇 바퀴 빙빙 돌다가 이 사람은 돌인가벼 하고 그냥 날아가 버려. 이 위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사람이 법석을 떨면 오히려 넘어지고 크게 다칩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은 순간적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의 순간은 순간
그 순간에 흥분을 한다든가 그 순간에 법석을 떨게 되면 나와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지금까지 내가 했던 기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믿음이 일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섣불리 입을 열지 말고, 섣불리 복 나가는 말 하지 말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는 거죠. 이건 우유부단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말과 감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좀 더 많이 보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야 됩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세요.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세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시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보이게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도록 하세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잠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